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제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6장 1절로부터 4절이 본문입니다. 중국의 왕서방이 침대 하나를 새로 샀는데 침대가 너무 멋진 겁니다. 어떻게 자랑을 할까 이렇게 궁리를 하다가 꾀병을 알아 누워 있으면 사람들이 병문안 와서 침대를 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꾀병을 앓기 시작을 했답니다. 마침 같은 마을에 사는 어떤 총각이 며칠 몇 날 운동을 했는데 이렇게 알통이 생긴 겁니다. 이 총각은 알통을 너무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알통 총각이 꾀병 왕서방에게 병문안 와서 방에 들어서자마자 알통을 탁탁 치면서 인사를 이렇게 했답니다. 아니 아저씨, 어디가 아프셔서 그렇게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십니까? 왕서방이 이 얘기를 듣고 한숨을 쉬면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앓고 있는 병이나 총각이 앓고 있는 병이나 똑같은 병인 것 같구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새 옷을 하나 사도 사람들 앞에서 알짱거리면서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게 반지 선물을 받으면 전혀 아프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아이고 머리 아파 이러면서 괜히 손을 머리에 댑니다. 봐달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만 자기 자랑을 하다 보면 결국은 외식주의자가 되어서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여러분 세 가지의 기본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구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세 가지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부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얼마나 의롭고 경건한가를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거칠에 대단하게 야단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누구든지 바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등한히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일이 없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신앙 행위를 지적하신 것은 너무나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거리고 안달이 난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네가 뭐 때문에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니? 남에게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그러한 까짜 말고 좀 제대로 해봐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여러분 두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고요. 다른 또 하나는 상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올바른 원칙을 제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의 첫 번째 원칙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된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축복받는 신앙이 뭡니까? 그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의 자세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사람들이 혹하게 해가지고 멋진 연극이 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결코 그러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생쇼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 행위를 외식이라고 야단치셨어요.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이것은 헬라어로요, 위포크리노마이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뜻은 가면을 쓴다, 아니면 무엇인 척한다, 이러한 말입니다. 그냥 애들 말로 얘기하면 뻥이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단어가 배우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배우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식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자기의 본심은 감추고 막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겁니다. 속이는 거죠. 저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인간이 나에게 연극을 하고 있다면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승질 같으면 꽉 면상에다가 손톱으로 오선지를 만들고 싶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외식주의자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러한 자들 된통 야단치시고 아마 반쯤 죽을 겁니다. 하나님은 정직을 좋아하시고요, 진실한 그러한 삶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씀을요 무려 7번이나 하셨어요. 화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외식주의자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만 의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만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구절인데, 이 얘기는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땅의 상급이 아니고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하늘나라의 상이 있다니 참 신나는 일 아닙니까? 하늘 아버지께서요,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하나하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격하면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상을 쏟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상을 받는다, 이 말은 헬라어로 미스톤 에크세테라고 합니다. 이 말은 가게에서 물건을 샀을 때에 영수증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예배든 그것이 전도든 그것이 구제든 봉사든 간에 참된 신앙으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마치 내가 영수증을 받는 것처럼 분명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만약 저희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영수증을 2번 받는 거와 마찬가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시고 까라 영수증, 가짜 영수증 말고 제대로 된 영수증을 2장 달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냄새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 안 줄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미 산통 다 깨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에게 더 이상 어떠한 축복과 상급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못 보게 하고요,
대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만 보도록 얼마나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고 유혹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하늘의 상급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면 하는 척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나 몰라라 하는 이러한 얄팍한 신앙생활, 이제는 여러분 끝장내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수지 않는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입으로 나오는 감미로운 입술의 상급을 이제는 거절하시고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상급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참된 신앙생활의 원칙 두 가지, 하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들지 말고 그리고 하늘 상급을 구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구제입니다. 구제가 뭡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돕거나 구해주는 것인데, 이것은요 우리에게 경건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있다는 것은 지저분하고 아주 죄악스러운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뭡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가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구제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깨끗한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경건 생활입니까? 근데 우리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뭐냐면 헐벗는 자, 어려움에 빠진 이러한 자들에게 손을 벌려 구제하는 것. 야고보 선지자는 그것이 깨끗하고 고귀한 경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땅에서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너의 땅 안에서 너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펼쳐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기 것을 이렇게 움켜쥐지 말고 활짝 펴서 마땅히 구제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인데, 나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인데 어딜 감히 누가 모른 척 할 수 있습니까? 예스 하면서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고 구제하면서 나갈 때 이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구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삼성 이재용 사장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개인적으로 이 돈을 꽂은 적이 있나요? 혹시 없으세요? 만약에 꽂으셨다면 그 사람의 인간관계나 그 다음에 재력이나 사회적 위치, 내가 볼 때는 인정해 줄 만하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떼일 염려는 없을 겁니다.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섬기고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사회적인 신분을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일에 대해서 후하게 쳐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하고 섬기는 것은 만 가지의 축복을 따놓는 당상입니다. 구제는요 건강의 지름길입니다.
미국의 역사상 최고 부자였던 록펠러, 이 사람이 52살 때 무력증, 탈모증, 불면증, 위궤양으로 인해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나무 막대기처럼 빼짝빼짝 말라갑니다. 완전히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줬죠.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임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요, 누가복음 6장 38절이었어요. 줘라, 섬겨라, 구제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는 말씀이 이 사람의 마음에 확 사무쳤어요. 록펠러는 당장 자신의 부를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적적으로 건강이 회복돼 가지고요, 98살 100세 바라보면서까지 장수했습니다. 실제로 주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장수한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고통과 아픔을 적게 느끼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적게 받고 질병에도 덜 걸린다는 것입니다. 구제는 영혼력이 강건하게 되는 축복의 길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구제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나팔 불고 다니지 마라 라고 하는 경고를 하셨어요. 이게 이제 본문 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너희 앞에 나팔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고서 구제를 했습니다. 뿌아 하면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구제를 받으러 회당으로 모여들었다고 해요. 자, 모인 사람들은 그 회당 입구에 막 산더미 쌓여져 있는 구제물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야, 저 사람이 이번에도 엄청나게 냈지. 저 아줌니 장사 잘 되더니 이번에 얼마를 내셨네. 참말로 고맙고, 그리고 얼마나 칭찬을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시간이 가면서 본질이 퇴색이 되고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올시다 라고 잘난 척하는 이러한 꼬라지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서 그거는 정결한 경건이 아니다, 구린내 나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똥냄새 나는 경건이니 사람도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좀 기도하고 나발 불고, 좀 봉사하고 나발 불고, 조금 구제하고 나발 불고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요 이렇게 잘난 척이 나오면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놈의 잘난 체를 확 밟아버려야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구제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여기에는요,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잊어버리는 구제입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구제한 것을 일일이 기억하고 세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도와줬지, 그것을 깨알같이 입력시켜 놓고 마르고 닳도록 울겨 먹지 말아라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어떤 사람에게 백구두를 선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얀 구두, 그리고 끝이 빼쭉한 그거 선물 받고 황당했어요. 한 번은 신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신고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 제비가 나타난 줄 알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보는 사람마다 내가 저 전도사님한테 백구두 선물했다, 백구두 선물했다, 10년 동안 두고두고 이야기하면 받는 사람은 진짜 고통스럽고 치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이때 주님은 양과 염소를 나누듯 사람들을 둘로 갈라놓고 심판을 합니다. 양은 신실한 성도고 구원의 반열에 굳건히 서 있는 성도입니다. 근데 염소는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엉망으로 믿는 이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실한 성도인 오른쪽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의 얘기인데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나를 먹을 것을 줬다. 목마를 때에 나를 마시게 했다.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했을 때 양들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대접하였으며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 나는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언제 그런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자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같은 성도는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했던 거예요. 잊어버리는 구제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왼쪽 편에 있는 염소, 엉망진창으로 믿은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이럴 때요, 이 인간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들었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그리고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말은, 아니 예수님, 왜 우리가 안 했어요? 10년 전에도 했고요, 5년 전에도 했고요, 내가 이거 깨끗이 적어놨어요. 다 여기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잊어버리는 구제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한 분, 나의 생명, 나의 주인,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이때가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 그렇게 나무 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기억은요, 산이 완전히 민둥산이었어요. 그래서 4월 5일 식목일이 되면 공부도 안 하고 산에 불려가가지고 나무를 심었어요.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50년이 되면 우거진 숲을 이루어 쾌적한 환경에서 너희들 잘 살게 된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앞으로 50년이면 나는 65에서 70살이 되는데 그때 나는 망우리 공동묘지인데,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짧았어요. 그리고 서울 사람이 죽으면 공동묘지는 망우리였어요. 그 얘기 듣고 지미 씨부를 이러면서 도망가다가 걸려가지고 우리도 터졌습니다. 엿먹어라 이래가지고 거꾸로 심다가 또 걸려가지고 또 터졌어요. 나무를 심어놓고 물이 없으니까 오줌 싸라고 해가지고 막 안 나오는데 짜내느라고 해먹었어요. 군대 유격 훈련 다음으로 힘들었습니다. 50여 년이 지난 지금 울창한 산을 보면서 진짜 흐뭇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는 것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이해 안 돼도 인내를 가지고 일단 믿음으로 행하시면 반드시 축복받고 승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 십자가로 영생을 얻었고 하늘나라 후계자가 됐어요. 예수 생명 십자가가 우리의 전부고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총에 감격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듯 아무리 고달퍼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에 응답하는 태도로 여러분 기어이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거칠애로 자신도 속이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정직하게 정면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축복된 일이 넘쳐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